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한없이 세상의 역동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부르심이라고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격은 뜻과 지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존재의 지성적인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타내는 뜻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지성적인 존재는 참으로 복잡하고 심층적인 존재입니다. 그 인격 안에 들어있는 그 무수한 생각과 뜻을 아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타락한 우리의 상태로 사람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높은 곳에 계신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깊은 뜻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치나 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지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자연의 창조물을 보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인격을 가진 존재인지, 자연에 나타난 생명과 생명의 원리, 생명의 질서를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서 신성을 감각하고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발자취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바르게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성을 감각하였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것으로 신성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교회는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선물들이, 은혜의 수단들이 주어진 곳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있으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으며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한 증거가 있으며 체험이 있으며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그 외적인 표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등록된 모든 정식 교인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집약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진리의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수단들이, 선물들이 외적으로 주어졌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찾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교사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으로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특별한 선물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주어져도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의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 누구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번 강론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증하여 주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결과를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멸망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안에 하나님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로 불러주신 사람들의 구원 여정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는 충분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증거되는 모세의 여정은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가 걸어가는 세 번의 때를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 번의 때를 걸어간 자입니다.
모세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광야를 안내하는 진리의 성령의 사역을 모용하기도 하지만 모세 자체가 내적인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온전한 충만한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걸어간 첫 번째 때는 무엇인가요? 모세가 걸어간 첫 번째 때는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서원하여 살아갔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목적하여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한 믿음의 가정, 레위 지파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들은 그를 끔찍히 사랑하였으며 모든 아이들이 죽임을 받는 그 심판의 때에 그는 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는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모친이 유모가 되어 젖을 먹이게 하셨고 어린 시절을 양육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세는 자신의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부터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신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자기의 민족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자신의 영예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희생을 감내하였던 자입니다. 그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던 애국 궁전의 모든 좋은 것을 버릴 각오를 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과 충성은 모세 안에서 작용하는 역동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목적하였던 그 인생이 실패하여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입어서 첫 번째 때를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헌신하기로 서원하여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가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하는 힘은 자신의 역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이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증거되는 모세의 여정은 창세기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던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야를 안내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창세기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자세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광야를 걸어가는 자들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자들과 광야를 안내하는 자의 모습이 같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가 첫 번째 때를 살아갈 때에 그 의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강론의 핵심 주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가 첫 번째 때에 살아간 실존은 무엇인가요? 바로 역동입니다. 역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역동은 사람의 의지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 자체,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든 어떠한 이유를 갖고 있든 우리 스스로 열심을 내는 의지의 정체를 역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상처 있고 고통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역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서원하였지만 충성하기로 다짐하였지만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작동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보기로 작정하였지만 그 의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였지만 그의 의지 자체도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자가 있을까요? 그는 애국 궁정에서 공주의 양자가 되어 무수한 지식과 경험, 리더십들을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한 영혼을 구속하여 출애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좋은 외적인 조건으로도 자신의 동포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의지를 내었을 때에 그 의지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그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모세가 의지를 내었던 이 의지의 작동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의지를 낸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불쌍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의지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생명을 열매 맺는 의지가 못되고 사망의 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헌신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의지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처음 나타내었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지를 나타내었던 의지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의지를 내었을 때에 그 의지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의지와
모세의 의지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치나 한 것입니까? 가인은 자기의 상한 마음, 자기의 억울함, 자기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혈기를 낸 자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희생으로 의지를 낸 자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결국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 자체로는, 역동으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거듭나야 했던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서원한 모세조차 거듭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첫 번째 때를 실패하게 되어서 그는 두 번째 때 40년을 광야에서 홀로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의 모든 의지가 산산이 부서지고 무력해지고 쓸모없게 될 때까지 모세는 광야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모세조차도 광야를 걸어서 그의 모든 옛사람의 의지가 온전히 무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역동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임하여 역사할 때에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힘을 내어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조명하지 않았을 때에 그 어떠한 효과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며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효과적으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고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말씀의 선포와 율법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사람의 의지 앞에 부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엎드리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는 의지가 역사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부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서서 작동했지만 아무도 모세의 말 앞에 그를 존중함으로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두려워하여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사망의 결과를 맺었을 뿐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의지는 결과적으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열심을 내어 살아왔던 모든 관계성들, 결혼 생활들, 첫 번째 때에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어 봉사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고 우리가 의지를 내었지만 그 관계성들은 하나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이 인생에서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성령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파괴하셨는지, 무엇을 불로 소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옛사람의 의지를 심판하셨는지, 그 모든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할 수 없었던 자세한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강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찍이
내적인 부르심을 입었던 모세는 3번의 때를 살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충족한 인생을 살아간 자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자가 많지 않으며 또한 영적인 광야를 통과하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 3번째 때를 살아간 자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성령을 따라 거듭난 자가 되어 온유하고 자비로운 인격의 소유자로 그 수많은 영혼들을 끝까지 안내하였습니다. 모세는 수도 없이 치고 올라오는 역동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동으로 치고 올라와서 모세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반역하였습니까?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그는 끝까지 광야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혼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력도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안내하며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우리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지가 완전히 파쇄되어 무력해지고 하나님 앞에 역동으로 작용되지 않을 때까지 이 책무를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어서 반석을 친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본성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사망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여 주셨지요.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자신의 본성적인 의지는 죽임을 당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부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의지로 진리의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진실을 조명하여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용한 의지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조명하여 주지 않습니까? 다시 회개하게끔, 부복하게끔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러한 조명과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광야의 여정을 안내함으로 인하여서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낮은 자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개를 숙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마지막 세 번째 때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때를 맞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겨우겨우 자신의 존재 구원을 이룰까 말까 하는 상태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때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때가 되어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짊어질 수 있는 인생의 몫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신의 역동으로 인하여서 광야를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지를 놓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여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죽음을 맞이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세 번째 때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때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광야를 속히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커다란 기둥들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찌꺼기 같은 의지들이 우리 안에서 작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 작은 조각조각들이 씻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스쳐서 상처를 냅니다. 이 모든 나머지 찌꺼기들도 속히 씻어내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으로 이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